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내 인생의 내 인생의 40일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내 인생의 40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는데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녀도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요. 수제자인 이 베드로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는데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나타나셨어요. 저는 참 이 복음을 듣고요. 이게 40일이라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계속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 40일이란 말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다 지나가잖아요. 근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게 40일이라는 것이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건데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걸 참 놓치고 있었구나. 도대체 그러면 40일 동안 도대체 뭘 얘기를 했을까? 40일 동안 도대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계속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뭘 얘기를 했느냐 이거죠. 우리가 이걸 당연히 찾아야 되고 우리가 당연히 이걸 찾아서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40일, 인생의 40일 우리 여러분 보면은요 요셉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가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이 있었죠. 형들한테 어려움 당하고 많이 어려움 속에서 요셉이요 그 속에서 계속 기도해서 인생의 40일을 그때 가진 거예요. 그때 요셉이 하나를 발견했어요. 애굽 복음화 하는 게 이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고 이게 그 모든 세계가 이게 애굽 복음화 이게 세계 복음화가 이게 요셉의 가슴에 이게 비전으로 이렇게 딱 오게 된 겁니다. 인생의 40일을 이렇게 가지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보면요 인생의 40일을 진짜 발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어디에서요? 호렙산에서 자기 인생의 40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가 이때 뭘 받느냐면 미션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을 시켜야 되겠는데 내가 너를 사용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 사람도 목적이 없이 이 땅에 놔둔 적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걸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코너로 멀기도 하고요. 이거 하나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게 하고요. 갈등을 겪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게 없다면요, 우리 인생은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보면은요, 이 다윗도,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이 다윗도 보면은요, 다윗도 어디에서? 목장에서요, 인생 40일을 보내게 됩니다. 이 형들은 다 조언은 있고 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다윗은요, 목장에서 혼자서 그 말제라 이 관심도 없어. 그래서 말제라 늘 가서 양똥 치면서 양 치면서 뭐 하느냐? 그게 가장 축복된 시간이었죠. 인생 40일. 진짜 인생 40일을요, 목장에서 겪으면서요, 하나님이 그걸 목장에서 이 인생 40일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굴 보내요? 사무엘을 보내가지고요, 네가 장차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왕이 되면은 성전을 져라.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목장에서 인생 40일을요, 진짜 찾아냈어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미션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전부 다 그렇습니다.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막 핍박하러 다녔잖아요. 그 다메섹으로 이렇게 가는데 빛이 들러 비치면서 거기에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소리를 듣고요,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는데 여기에 보면요,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딱 집중으로 완전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요?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요, 인생 40일, 이 인생 40일을 누리고 있는 바울에게요,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걸 들은 거죠. 자, 우리가요, 진짜 우리가 이 초대교회는요, 40일 동안 감람산이죠. 감람산에서 미션을, 하나님의 계획을요,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걸 하시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도 보면요, 모든 것을 단절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 상황이 어렵다, 나는 문제가 버겁다, 나는 진짜 뭐 이렇게 왜 이렇게 갈등이 많으냐, 내 인생에 진짜 답이 안 나온다, 내가 뭐 진짜 살 소망도 없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진짜 내가 답답하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40일, 내 인생에 진짜 40일을 통해서 정말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인생 40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알려주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 제일 먼저 교회에 오시든지 제일 먼저 내가 예수 믿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열려져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 체험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해요. 그리스도. 제일 먼저 우리에게요. 하나님 하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에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자, 우리는 이거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393 하잖아요. 393 중에서 제일 먼저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 성부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엘로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뭐냐면 엘로힘. 이거는 이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릴 때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자, 우리가 여호와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엘로힘이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게 누구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그런 신이 아니고, 그렇죠? 이게 신이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 자체로 그냥 과거, 현재, 미래 언제든지 다 이렇게 공존하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위에도 없고 전부 다 이 스스로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렇죠. 여호와 이레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싹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죠.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시죠. 여호와 뭐라고 합니까? 니시. 니시. 이거는 완전히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니시 그러죠. 여호와 뭐랍니까? 여호와 샬롬. 이거는 우리에게 평화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샬롬의 하나님이 들어가면은 평화예요. 평화. 그래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죠. 뭐라고요? 여호와 라파 그래요. 여호와 라파. 이거는 뭐냐? 치료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자, 그러면서 뭐냐면 아도나이 그래요. 아도나이 이 말은 주인이시다. 주인이야.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도나이. 그게 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임마누엘,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 인천 임마누엘 교회 아닙니까? 임마누엘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 임마누엘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쫙 보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 그렇죠. 우리 창조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승리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치료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자, 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죠. 예,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시는데 뭘 먼저 창조하시느냐? 여러분이요? 영계를 창조하셔요. 그리고 육계죠. 이건 물질 세계,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 물질 세계를 이렇게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는요, 영적인 세계는 둘이죠. 하나는 천사들을 창조해요. 그래서 천사들이 얼마나 되냐? 셀 수가 없어요. 이 천사들이 영계 속에서 이 천사들을 만듭니다. 수천만 천사들을 이렇게 쭉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영계를 만드는 중에 우리 인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혼을 만들죠. 우리 인간의 영혼. 자,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는 겁니다. 자, 인간의 영혼은요, 우리가 오늘 조직신학은 아니 조직신학식과 같은데 우리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좀 우리가 좀 기본적인 것들은 이렇게 좀 알아야 이 전도 현장에 나가면 많은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삼위 하나님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좀 알아야 되겠죠. 인간의 영혼은 이렇게 이 창조론이 있어요. 또 유전론, 또 선제론. 이게 이제 완전히 조직식이라긴데요. 인간의 영혼이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애가 이 흙으로 지음받고,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됐더라.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 인간이 이거 아닙니까? 그 인간이 그러면 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을 때가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그러면 그 생기가 인간에게 내가 이제 이 땅에 딱 태어나는데 인간이 태어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 영혼이 들어오느냐?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창조로는 뭐냐? 인간이 아이가 만들어질 때 영혼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유전론은 뭐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영혼들이 전부 다 만들어졌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유전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다. 이 생기가 유전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선제로는 뭐냐? 그냥 먼저 이렇게 전부 다 만들어졌어요.
우리 인간의 영혼이 여러분이 창세 전에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져 있다가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 딱 나올 때 그때 이제 들어오는 거라.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게 맞다, 뭐 이거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서 막 나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요거는 창조로는 요건 좀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일 만에 창조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계속 창조해내는 건 아니라 그거는 말씀과 잘 맞지 않고요. 유전론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선제론을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이런 거에서 이제 막 이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어디를 쪽을 자르냐? 그냥 이렇게 그 유전론보다는 이 선제론 이렇게 좀 만들어졌다가 바울이 늘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구나.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 감리교, 성결교 이게 이제 예정론과 이 감리교나 성결교나 이런 데는 자유의지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했다 이 사람을. 그리고 그 자유의지로는 성결교나 이런 데는 그거하고 상관없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으려는 그 의지를 가지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그게 성결교, 감리교입니다. 자유의지론이나. 근데 이 장로교는 이 칼빈주의잖아요. 이 장로교는 선택돼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셨다. 근데 또 그런 거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분명히 믿을 줄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알기에 이 사람이 믿을 줄 알고 예정하셨다. 그래서 예지 예정 이제 이렇게 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쭉 만든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구나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인간은 흙으로 사람을 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이게 만들어졌다.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딱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이런 인간에게 이 창세기 3장에 타락하게 되잖아요. 이 창세기 3장에 타락했다는 얘기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인간이 이 하나님의 영, 그렇죠? 하나님의 영과 나의 인간의 영혼, 그렇죠? 요게 합쳐져 가지고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에 타락됐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니까 여기에 누가 왔느냐면 이 사단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원죄. 그러니까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인간에게 최고의 문제는 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사단에게 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영혼이,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 주인이 딱 바뀌어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뭐합니까?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으시는 것이죠. 자,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딱 하신 일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로 오신 거죠. 그게 뭐냐면 성육신하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딱 오시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렇죠? 그래서 성육신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거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을 빌려 입고서 오신 거죠. 참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냐. 참 마귀가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방주 이게 성모 마리아를 딱 내세우는데요 참 묘하죠. 노아 방주 때 그 이 방주가 그게 누구냐? 배가 누구예요?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살 수 있도록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방주를 뭐냐? 그 안에 그 구원하는 그것을 담은 그릇이 누구냐? 그게 성모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디에다 담았어요? 성모 마리아 배에다가 담았잖아요. 뱃속에다 담았어요. 그게 그릇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담는 그 그릇이, 생명을 담는 그릇이 누구냐? 그게 성모 마리아래. 그러니까 이 성모 마리아가 무죄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는 승천했다. 원죄가 없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요. 우리 인생이 성육신하신 것이죠. 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이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죠. 그렇죠? 이건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이죠.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이거는 이 길을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이 죄를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거는 한번 떨어지면 끝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딱 분리되면 끝인데 영원한 사망인데 그렇잖아요. 죄의 삭시 사망 아닙니까? 사망은 다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대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죽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요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야만 사망과 사단과 지옥이 끝나는 거예요. 부활해야만. 그렇죠.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소용없잖아요. 자, 성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그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모든 문제 끝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가진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가진 여러분은 완전히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았다. 그래서
완전하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그리고 충분하다. 그리고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딱 믿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진짜 누리시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린다는 얘기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이게 충분하다. 이걸 계속해서 누리는 거죠.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누림. 이 체험보다는 이 체험이라니까 뭐 또 한 번 뭘 체험하는 걸 이런 그게 그냥 이렇게 누림이 제일로 이해가 잘 되겠죠. 자, 성령 하나님은요.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진 자에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진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이거를요 이렇게 누리는 게 중요해요. 뭐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누가 모릅니까?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거 알잖아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그걸 내 안에 계신 것을 이걸 내가 누리는 거라 이거. 이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자,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자, 우리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 이름 가진 자에게 뭐냐? 반석이 되도록 자꾸 이렇게 인도해 가시죠. 반석같이 만드셔요. 그래서 자꾸 복음을 분별하게 하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요. 자꾸 신령한 은혜를 자꾸 누리도록 그렇게 만드셔요. 자, 그래서 나중에는 뭐냐면요. 이렇게 자꾸 은사도 주시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아주 그 믿음의 은사, 뭐 영들 분별함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렇게 나눠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랑, 온유, 절제, 충성 뭐 여러 가지 이런 열매들을 이렇게 맺게 하시죠. 이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 사실은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유익하도록 그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요 이 모든 걸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딱 누릴 것이 뭐냐? 성령 충만. 여러분 인생에 내 인생에 정말 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항상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은 오력이 이렇게 나타나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데, 말씀 집중. 그 이유부터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게 아주 각인되어 있습니다.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뭐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뭐 제자들도 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늘 도망다니고 뭐 하여튼 창피를 많이 당하고 그랬죠. 우리가 이게 기준 생각, 이게 여러분 이게 기준이 이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생각하는 게 이 기준이에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이 마태복음 16장 20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거 어떻게 알았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는데, 그런데 뭐라고요? 말하지 말아라. 왜? 앞으로 가서 말해야 이 속에서 나오는 말을 해요. 늘 누구한테 만나서 답을 준다는 게 이 속에서 답을 줘.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자꾸 뭐 하여튼 이런 방법을 써봐. 이게 늘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진짜 이게 기다리라.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것이니까 그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된다. 그래서 아주 뭐 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네, 1장 4절이죠. 사도행전 1장 4절.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항상 기도해라. 그러면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이런 날이 오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면은요 반드시 영적인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올 그 핍박과 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이 놓으시고요. 그걸 알고 영적인 힘부터 얻어요. 우리가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뭔 일을 먼저 막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이 성령 충만한 권능이 임하도록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이 우선순위를 바꾸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도요. 우선순위를 바꾸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힘을 얻고 정말 이게 회복되는 거, 이게 먼저 기다리는 것이, 이게 기다리는 거 그냥 우리가 뭐 언제 오겠지 그렇게 기다립니까? 아니죠. 우리가 말씀 자꾸 듣고 말씀 쓰고 말씀 속에 자꾸 들어가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권능이 임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를 체험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방향이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 온 유다, 그렇죠? 뭐 지역이겠죠. 이 땅끝, 세계, 이런 방향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은 이 5가지가 이렇게 이 답으로 옵니다.
개인 영적 상태가 바뀌죠. 이 개인 영적 상태가요, 이렇게 자꾸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만남이요, 이렇게 축복으로 바뀌어요. 축복의 만남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가정이요, 늘 싸움판 하던 그런 가정이요, 뭘로요? 선교사가 돼요. 여러분, 가정의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들어가면 가정에 이게 다 보고 있거든요. 다 보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때문에, 사실은 식구들이 여러분 때문에 안 믿고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때문에 안 믿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늘 여러분이 예수 믿는 여러분을 항상 지켜보고 있거든요. 지켜보고 어떻게 하는가 싹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딱 보고서 내가 안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굳은 마음을 딱 가졌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 사단이 오히려 막 핍박하고 그러면은요, 그게 오히려 사단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게 이미 사단이 깨진다는 얘기거든요. 핍박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 그게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아니, 당연히 사단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상관도 안 해. 그건 꿈쩍도 안 합니다. 그 뭘 못 받느냐? 진짜 이걸 못 받아요. 가정의 선교사로 보내더라고요. 좋아요. 여러분은 가정 선교사입니다. 회개하시고 나 때문에 안 미는구나. 우리 가문이 나 때문에 안 미는구나. 그거 참 회개되더라고요. 이 업에 진짜 문이 이렇게 자꾸 열려요. 내가 하는 일에 자꾸 이렇게 문이 열린단 말이죠. 여러분, 문이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열립니까? 이런 과정들이 쭉 거치면서 이게 문이 열려야 그게 진짜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이 뭐겠습니까? 성경적인 전도가 지역에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일에, 내 인생의 40일은요, 이거를 다 진짜 이걸 거쳐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인생의 40일 꼭 찾아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하고 계시죠? 네, 잘 할 줄 믿고, 오늘 불시에 건물을 언제 할지 모르니까 항상,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꼭 뭐라 그러냐, 집에다 두고 왔어요 이러다고. 집에다 두고 오는 거 소용없어. 왜? 그거 집에다 누가 그거 한번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확인하고 언제든지 보고 기도하고 이러라고 하는 거지. 집에다가 사놓고서 집에다가 놔두는 거 그거 가지고서 그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에다가 항상 붙이고 지참하고 다니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불시에 건물을 해서 막대한 그 자금이 필요해요, 요새.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다 두고 오는 거, 그런 거 이제 한 주간 동안은 봐줬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몸에다 지참을 하시고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40일, 내 인생에 40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담게 하시고 마음에 결단하고 정말 이것을 하나하나 실천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40일의 축복을 함께 저희들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